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레라라고 주보인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리기 전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달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은 말 안 해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서 담대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사랑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객관성이 있으면서 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 객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보편적으로 통하면서도 나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만의 주관성이 없으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너무 객관성이 주관성만 있으면 고집불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잘 하면서도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연합을 잘하는 게 이 원네스를 잘 이루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원네스를 깨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이지는 않죠. 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때 원네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원네스에 유익하고 원네스를 이루는 사람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도 집중훈련 개강하는 데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체험한다면 원네스를 이룰 수밖에 없다. 내 고집은 필요 없다. 그게 복음 체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협력하면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같이 해가면서 나의 것을.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규모고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죠. 내가 맞다 할지라도 전체에 박아서 유익하지 않으면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인도가 뭡니까? 저는 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생각하면서 결론이 하나 닦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때로는 내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럴 때는 내 자존과 관계없이 내가 내려놓은 하나님의 방향이 스탑 그런 기미가 보이면 빨리 존심은 상하더라도 내려놓는 것이 성령 인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이 내한테 고마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고마운 거 있죠. 참 고맙다.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좀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악역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기도하는 사람 뭔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중요한 세상의 업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만큼 축복받아야 돼요. 세상의 업이.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를 개발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고 늘 듣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디서 왔는가를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않아요. 내가 듣고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믿는 분도 대다수가 믿겠습니다만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잖아요. 사단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늘 똑같게 반복되는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늘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건 믿는 건 틀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믿지를 않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각인시키려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로 얘기했어요. 이미 사단이 존재했거든요. 그럼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으면은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마음에 갈등이 오고 늘 그렇거든요. 근데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옛배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천하를 깨드는 그 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아입니까? 그럼 지금도 이 마귀는 아주 끌끌하게 살아있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를 멸망시킬 없지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실패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은혜 못 받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다투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반하는 것이라면 주장할 필요 없고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장을 자꾸 세우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0절 14절에 보니까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음악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대 하는 사람이 시험도 잘 들어요. 왜? 영적으로 사단의 통로가 열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또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위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단이 어떤 실체가 어디였던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열심히 사는데 속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혼돈케 하고 혼미케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또 이게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교회 오지 말래도 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절대로 졸리거나 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니까 뭐죠? 자꾸만 다른 데 집중이 되지는 거예요. 왜? 들어도 전에 듣던 말 같거든요. 듣던 말 같은데 사실은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늘 내가 똑같은 일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내게 오래된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게 오래된 문제가. 여러분들은 저와 사람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내 중심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그래 내 중심이요. 그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결정이 났을 때 기분이 나쁘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내 뜻이 관철 안 되면 기분이 나쁘다.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어가던 우리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복지를 하는데 이 복지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딱 들어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하는데? 복지라고 하는 그 일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 하지 말아야죠. 그것 때문에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닌데.
창세기 6장 4절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육신 중심의 네피림 문화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고 쾌락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원치 않는 타락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건 방종이요. 그것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거를 내 멋대로 사는 건 방종이라니까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은. 근데 그걸 정죄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참 묘하지, 그죠? 우리는 복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해야 하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뭡니까? 율법적으로 규모 있고 좀 본이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수용하고 나에게는 뭡니까? 좀 냉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가 할 거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노예시설 걸 보면 그래요. 노예비 한 푼도 안 내면서 말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노예비도 안 내. 많지도 않아요. 조금 내면서도 뭔 데서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죠. 말만 많아요. 그걸 갖다가 공산당 지지라고 그래요. 말만 공산당을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할 거를 제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게 하면서 헌신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 할 건 안 해요. 자기 위기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기만 하고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가장 기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네피림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출세했다고 성공할 때도 막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돈 좀 벌린다고 하면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막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려준 줘야 되니까.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 앉아있는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인에게 귀에 들고 말씀인에게 말씀의 답을 찾는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건 바벨탑인데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잘 되는 건데 무너져요. 우리 소만인 교회는 바벨탑 사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에 빠져서 결국은 개인에게도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개인의 멸망이. 내 삶이 내 하는 업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고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보이는 그런 멋있는 성공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 일을 하면은 늘 어렵고 헤매고 또 될 만하면 무너지고 한계를 못 벗어나면은 그거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능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해서 그래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 주장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 보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랬거든요. 지금 밖에 그리스도 모르고 안상 증인으로 예배드리고 어떻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하는 사람 다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마귀 종로 탈지도 모르고 막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육신적으로 병도 낫고 돈도 벌리고 되는 것 같아요. 다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뭡니까? 망가지든 실패하든 간에 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손해가 될 거는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틀리죠. 여러분들 육신적인 응답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고. 아멘? 그렇잖아요. 그 정도 믿음이 되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 잡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무엇을 노력하는 게 다 뭡니까?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따라오죠.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니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니 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이 올 수밖에 없고 방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아무리 훌륭해도요. 저 사람이 참 그 복음을 참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그저 성 모모 씨 하는 사람 교회 장로라며요. 장로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짚혀오는 거예요. 자기 성공하려고 여기 돈 갖다 주고 저기 돈 갖다 주고 그게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방법으로 창세기 11장 성공을 하려고 그 창세기 6장에 이런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다. 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불안하거든요.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요. 마음에 행복이 없거든요. 아무리 줄도 언젠간 자기가 왕따 당할 거거든요. 팽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막 보험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런다고 안 나갑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그럼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문의 문제, 후손의 문제 그대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가문의 문제, 후손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진짜 깨달아. 내가 복음 놓치고 세속화된 사람은 똑같이 온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간다는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올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서 그래. 불신자들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배경이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뭐 목사님 그래 저 사람 멀쩡한데 왜 마귀라 그럽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 오직금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왜? 복음 모르고 엉터리로 살아가니까.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제목이 사랑. 우리가 사랑을 더디면 축복받은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그래서 내가 일대지 얘기하는 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근데 내 주변에 지금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살잖아요. 괜찮고 속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는 거하고 그래 어제 예수님 믿어도 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니 그럴까 보다. 그 말은 뭐냐? 남이야 망하더니 내만 잘 먹고 잘 하면 되겠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될 수가 있겠죠. 어제 탄자니아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070으로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변상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거기 이제 주로 했는 오래 했던 이광진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분은 현지 말을 현지인처럼 하는 분이니까 한 10년 넘게 쭉 있으니까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로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키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옮겨 가지고 이제 그뜨게 하고 그다음에 도도마라고 하는 수도 거기에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은 도도마 쪽에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 마사이 쪽은 어느 경기도에 교장 출신들 그 단체가 다 지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도도마 지역은 어떤가 보니까 이제 그 현재 준비된 훈련받은 여전도사가 교회를 이래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다른 교단들에서 교회만 10개 세워놓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답니다. 그거를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유치원을 세우면은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일단 기도하면서 좀 잘 얘기를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가 딱 책임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있고 이미 되어진 데 조금만 도와줘가지고 가는 게 있고 그래요. 맨 땅이 쉬워야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진 데를 가는 게 좋아요. 되어진 건 쉽거든요. 하나님이 또 마사적으로는 맨 땅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이제 하고 있고 교회당은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을 지면 좀 좋겠다. 그것도 이제 수도 도도마라고 수도라고 그래요. 참 그렇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우리 땅끝을 내다봐야 되거든. 물론 땅끝이 탄자니아는 아닙니다만은 각 교회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오셨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되어 있나. INCARNATION 해가지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신학교 용어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제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 벌써 완전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이제 죄진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저희 미운 사람이 딱 생겼어요. 그럼 저 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성질을 못 이기고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아주 좋지 그죠? 기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놈이 이러다 나오면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면은 받고 아니면은 그게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고래가 중보 기도는요 꽃배기 기도입니다. 그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는데 우리는 늘 또 속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무슨 죄죠?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불신하는 죄, 그로 인해서 오는 자범죄, 이걸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도둑질하러 왔고 목자가 온 것은 양을 구하고 양을 도우려고 양의 생명을 지키려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이런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냥 찬송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대성물.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목숨 대성물은 되지 못할지언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살리고 돕고 하는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요? 그렇잖아요. 그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대로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복음 안 베키면요 아무리 해봐 육신적이 돼버려요. 그럼 언어는 무너집니다. 복음이 탁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본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갈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거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게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아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조금만 은혜를 받으면은 들을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 끝나네. 그래 말이야. 걱정할 게 없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장.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저는 성경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지 제 얘기를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는 설교 보면 성경이 항상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해하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살아서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에 있을 때 구원이 받는다. 죽어서는 해당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서는 죽었어도 기도하면은 조상들이 헌금 많이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돈 많이 끌어들이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육에 살았을 때 살아서 믿는 자는, 내 육신이 살아서 믿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도 영이 뭐니까 천국백성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서 내 고집대로 잘못 각인된 대로 잘못 뿌리내린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잡으세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박살내고 거기서 해방시키고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언약 잡으세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의 그 타락한 인생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인생. 너는 방주를 지어라. 뭐죠? 말씀 운동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전도 운동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계획 없는 삶을 살면 별 의미 없어요. 방주 운동,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이라면 방주 운동은 미션이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전도는 방주 운동입니다. 우리가 각 지역마다 말씀 운동하고 이런 다락방 운동하는 건 이거는 방주 운동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내 집에서 말씀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저요 하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서 선생은 많이 해. 근데 내가 조장은 안 한다니까. 조장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는, 내가 사람을 조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볼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누가 가도 됩니다. 조장이 문제예요. 사역자는 페퍼 하나 주고 이거 갖다 읽고 오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보면은 아주 초보자도 할 수 있게 읽으면 줄 수 있는 걸 지금 자료를 탁 받아놨어요. 왜? 그냥 읽어주면 돼요. 복음 편지하면 좀 설명하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럼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이라고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죠?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다. 거기서 말씀 주실 때에 그 가정이 미션음이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뭡니까? 렘넌트 살리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터전이.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지멋대로 사는 인생 보고 뭐라 했습니까? 혼자 답이잖아요. 너가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에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바벨 사람 인생 살지 말고 갈대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 우린 거기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오늘들이 우리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 하나님께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깨달을,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말씀이 성취될 곳, 즉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냐? 내 집이 가나안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으면 우리가 뭔가 조금 예수님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원하는 게 뭐죠? 땅끝이 내 증인 되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모두 제자 삼아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그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인간의 근본 뭔지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할 나의 정체성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위치를 딱 만들어줬으면은 그 위치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 이거 모르면 뭡니까? 아니, 예를 들어 학교 교사를 시켜놨는데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교사가 강마다 정신 나간 교사들 있죠. 그 교사가 교사답지 않고 늘 애들 앞에서 진짜 보이지 않을 추태나 보이고 있다면 그 교사 하지 말아야죠. 그래 잘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가 그럴지도 몰라요. 중직자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세워놨으면 그걸 삶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잘하라는 게 아니고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뭡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 안 들으면 열받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바른 말 한다고 알려준다고 내한테 눈을 쌩 하고 와요? 참나 이상하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는 실패할 거 알려주고 성공할 거 길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렇죠? 대답 조금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마워해야지. 밥은 못 사줄 망정.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사람이 주니까 감사하긴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나한테 대우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상 쓰지 말아야지, 최소한도.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난 인상 쓰면 난 벌벌벌 떨어. 특히 여자들 인상 쓰면은, 사족을 못 써. 이상하게 오그라들더라고, 이게. 여자에게 약한 남자거든요. 하긴 여자에게 남자가 약해. 여자에게 강하면 그건 못된 놈이요. 여자에게 강한 척 남자는 그건 못된 놈이요. 그죠? 여자는 큰 소리 쳐도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에요. 맞죠? 남자들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하긴 보니까 저쪽에 어느 데 보니까 남자는 운동을 하는데 여자가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가 고단져요. 딱 붙으니까 남자가 완전히 병을 실어갔다니까. 여자는 멀쩡해. 돌려차기 한 방에 턱이 나가지고. 그럴 땐 남자도 정신 차려야 돼요. 까불지 말고 왜 그렇게 열받게 만들어. 그렇다고 돌려차기 하면 또 안 되지. 뭡니까? 내 분신과 같은 남편인데. 그래, 얘기를 전체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늘 전체이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 내주.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보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더 잘하면 예수님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뭡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거든요.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맡겨야 돼요. 저는 그래 제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끼기도 합니다. 이 종은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실수를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전 잘하는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전도신학원 개강 예배를 드려달라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고 제일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 복음 제대로 체험하고 기도 제대로 체험하고 응답 제대로 받아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임을 지면 진 만큼 우리가 또 어떤 위치가 여기 있으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위치가 언제에 따라 가지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생이 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축복하는 기도 말고는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래서 성교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뭐 구체가 없습니다. 뭐 오래 살고 애들 자녀들 있잖아, 그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전도자로 살기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에 뭔 필요해서 전도자 그 끝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전도 선교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는 응답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게 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다 그러죠. 천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의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어제 그 야구 탄자니아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 탄자니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지도록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계획이 안 맞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보통 10장 19절 얘기하잖아요.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17절에 보면은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 여러분 제자들이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옵니까? 흑암세력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미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미 흑암 세력을 이길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적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 흑암결. 이걸 알면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내 주민 역사는 흑암 세력은 권세는 예수님도 꺾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성령도 받고 흑암이 무너져야 타락하지 않고 지멋대로 안 살고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다는 게 뭐 술 많이 먹고 뭐 그런 거 타락이 아닙니다. 남 욕 잘하는 것도 타락이요. 그게 왜 욕을 합니까? 그죠? 남 염장지는 것도 타락이라니까. 그러지 마요. 에? 남 열받게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린 자꾸만 내 생각을 안 남 생각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도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괜히 있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송 권사님한테 열받는 얘기를 확 한 거예요. 그게 타락이요. 그게. 왜 당로님이 타락한 말을 합니까? 좀 힘이 들어다 보니까 송 권사 많이 힘들지? 내가 지방에 내리더라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허리도 아픈데. 이렇게 되면 그냥 눈물이 그냥 그걸 할 때 감동될 텐데 조금만 되면 아니 권사가 말했어 말이야. 이러니까 말이야. 그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바가지만 끌고 막 야담치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게인지 뭐냐면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게 깨닫는 애가 임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뭡니까? 마주체 손뼉도 소리가 난다고 권사님 뭡니까? 좀 잘해주면 고생도 많이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나가서 좀 이제 뭐 고기도 사주려고 그러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서요. 난 배불러요. 이러면 따로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랬던 얘기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니까 이제 모델 장로님을 들어야지 시험이 안 들지. 여러분들 들으면은, 저는 예를 한번 잘못 들으면 진짜 싸운 거예요. 그래도 어째 그 집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일렀냐고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저봐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네피림 시대의 문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타락, 막상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이길 권세를 하나님 우리 주셨잖아요. 그건 다 흑암, 네피림 흑암 문화인데. 빌립보 3장 20절.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가 결정되었어요. 천국 백성은 걱정 노. 따라서 걱정 노. 염려 노.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신분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너희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지를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6가지 신분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그 사도행전 8절이요. 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10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에게 권능 받고. 6가지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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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
예루살렘과 동네입니다. 사마리아와 또 우리 사마리아 북한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어디죠?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땅끝 아닙니까? 내일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내몽골을 들어갔다 오는데 거기에 가서 또 중요한 일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도 다른 선교 들어가는 분들 약간 좀 틀린 게 뭐냐면 가가지고 세워놓고 삼형제 이런 신학교 보내고 또 전도 신학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회 하고 얼마나 아주 감사하고 재미있는지 모르죠. 어떻게 보면 5월 달에 제가 또 광주 연구원을 가는데 거기는 이미 제자들 와 있는데 거기는 나 같은 사람 안 가도 되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가면 좋겠고 거기 갈 거면 다른 데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저 기도하면서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는 보다는 찾는데 제가 세우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과 확인.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한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네.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대목지 않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언약이 있으면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 1.3절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 즉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떤 미션과 어떤 실천 속에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거는 뭐 사명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굳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제자를 세우고 어떻게 하랍니까?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신분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니까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 성령 충만 받고 성령도 받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강단 말씀이 내게 항상 관계가 있는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오늘 성경 구절이 늘 나오느냐 여러 번 반복됐잖아요. 그죠? 구구 중에 내가 찾아도 되고요. 1대 2대 3대 찾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거를 메시지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다 그렇지. 오늘 도태훈 우리 랩런트가 어디 가기로 됐잖아요. 안 갑니까? 다음 주 밀렸어요? 난 또 그랬죠. 또 지난주에 메시지를 봤더니 바뀌어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꿨구나. 그런데 다음 주 가요? 이거 참 좋다 말았네. 그게 뭐냐면 진짜 깨달으면 아니다. 너 예배가 먼저지요. 그게 결론 나야 돼요. 한 번 뺏겼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물론 이제 우리 이현상 집사님 뭡니까 직장이 뭐 3교대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내게 전혀 경제 어려움 없어서 하고 성진도 해가면서 뭡니까 주간금 하는 걸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야 주간금 하면서 주일날 또 애들도 좀 돌보고 이제 그럴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 축복이 돼요. 내가 조금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될 만큼 일이 많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굶으면 밥이 없는 돈을 못 받아 어떻게 하면 돼요? 굶으면 돼요. 그럼 굶으면 죽는데요.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다. 이 정도 딱 언약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그럼 가만두겠습니까요? 5일 동안 일했는데 뭡니까?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더 묵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거를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났다. 예수는 그래도 걸려났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왜? 전도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결론은 전도입니다. 결론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거기 우리 인생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지옥 갈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말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도 받도록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군세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말씀운동 일어나서 그 지역에 흑암을 꺾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줄 믿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